수입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의 날씨가 왜 춥죠? 왜 춥죠?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겨울의 날씨가 왜 춥냐면 추우니까 춥답니다. 겨울에 왜 눈이 오죠?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눈이 아파서 눈이 온다. 뭐 그런 분이 계신데 눈이 오니까 눈이 오는 거죠. 이 썰렁한 유머입니다. 우리 오늘도 날씨가 또 눈이 오고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요예배 자리 교인을 지키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마 오늘 사도행 이 사무엘상 7장 설교를 오늘 지금 네 번째 여러분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서 사무엘로, 사무엘에게서 사울로,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그리고 사무엘 하에 가면 이제 사무엘 하는 온통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정 이전 시대와 더 그 왕정 이전 시대가 왕정 시대로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사 시대에서 이 왕정 시대가 바뀌게 되는 그 중간 사이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수없이 거듭되는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그 첫 번째 전쟁은 4장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전쟁에서 보게 되면 무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4,000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군병들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34,000명, 그 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도 전사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그 충격을 받은 엘리 제사장도 죽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에게 정말 심각한 민족의 위기가 닥쳐왔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이때 첫 전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나가서 그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게 됐는지, 전쟁에 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쟁에도 패하고 34,0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도자들도 잃게 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략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처했던 이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2024년 우리 교회 주제가 회복이기 때문에 또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은 법궤를 다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7장 1절 2절 말씀, 7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기앗 여람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을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앗 여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이때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법궤를 옮겨서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법궤를 지킵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2절 끝부분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법궤를 모신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니라.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사모했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마음을 돌렸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께 마음을 돌렸다. 즉 우상에게 있었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궤의 복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로 법궤가 다시 돌아오자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상들을 향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후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종교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종교 계획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즉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이 다시 모아지기를,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그들을 이끌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법궤를 다시 모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회복의 결과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즉 법궤를 모심으로 우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전략은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기도 집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느니라. 아멘. 사무엘은 우리가 다시피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한나의 부림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림의 문을 기도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도는 난관을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기도로 극복합니다. 난관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기도로 돌파합니다. 한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부림이라고 하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절벽을 기도로 돌파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한나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되고, 기도로 낳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을 천명하게 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스바 집회를 소집하고, 그 집회는 국가가 중차대한 문제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이 해결하는 해법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져 있는 이 대내적인 상황 속에서 이 사무엘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미스바 집회였고, 미스바 집회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난관에 처했을 때 한나처럼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배우고 훈련된 것은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 처해져 있는 이 중차대한 문제,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무엘이 선택한 방법은 훌륭한 정치 지도자나 군사 전술가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모으고 회복하고 군사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나 외교적 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교도 아니었고 군사도 아니었고 경제력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취했던 방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미스바에서 열렸던 이 집회 부흥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집회였고 회개하는 집회였고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집회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이제 과거와 다른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인도로 미스바에 모여서 미스바 집회의 결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영적 각성과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이때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영적 각성에서 시작됩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는 회개에서 시작되고 회개는 과거와 단절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제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미래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의 미스바는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민족으로, 즉 우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죄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합당한 자 중심으로 그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져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새로운 결단과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면, 어떤 난관이 있다고 한다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 한다면 한나처럼 기도로 돌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기도로 하나님과 승부를 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스바로 바로 그 모든 짐과 무게를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스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저는 우리 영광교회에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 가지고 안 되고 의지를 가지고도 안 되고 목사의 모든 노력을 가지고도 되질 않고 우리가 그 어떠한 전략과 계획도 여기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미스바에서 영광의 미스바에서 우리 영광교회를 만져주시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만져주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를 시작해 주시고 영적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세 번째 전략은 바로 새로운 영적 전쟁의 수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8절 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제가 오늘날 새벽에 드렸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 미스바에 모였다. 그들이 미스바에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은 중대한 위협을 느끼고 그들이 최선을 다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34,000명이라고 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병사들을 죽였던 그 기억을 생각하며 또 다른 승리를 꿈꾸며 도전해 해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미스바 이전의 이스라엘과 미스바 이후의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새롭게 영적으로 각성되고 변화된 이스라엘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복강 이전의 야곱과 야복강 이후의 야곱이 달라졌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미스바 이전의 이스라엘을 이제 미스바 이후에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과 싸울 때 그들은 자기의 군사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저 블레셋을 쳐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4,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법궤가 마치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착각을 하고 그들은 나갑니다. 사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놀라운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마치 마술을 행하는 마술 상자도 아닌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4,000명이 죽었는데 왜 이 전쟁에 패해서 죽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전쟁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결론을 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법궤가 뺏기는 치명적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쓰라린 경험, 즉 미스바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사람 중심이었고 이처럼 자기 중심이었고 그들에게는 인본주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스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원해서 그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미스바 이전에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전쟁에 나갔다면 이제 미스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영적인 변화는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방식으로 치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대리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이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끄는 대장이시고 우리는 그 대장의 지시를 받는 그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부하인 줄 믿습니다. 이 성스러운 전쟁, 영적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고 사무엘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스바 집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패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전 적들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임박하자 영적 지도자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고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전을 준비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기도했고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최종적 결과를 이야기할 뿐이지 그 전쟁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적 전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던 이 영적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12절부터 14절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에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그들이 싸웠던 그 수많은 전쟁과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든 간에 그 전쟁은 성전이었고 그 성전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으로 승리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와의 결투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바로를 굴복시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의 권능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이 임재한 겁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격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땅들을 12지파에게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 일련의 모든 전쟁의 과정에서 여호수아에 펼쳐진 그 수많은 전쟁들, 그 전쟁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같은 작은 성,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성은 오히려 그들이 점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고 순종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전 여기서 기념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가?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치르니까 승리하게 됐고 그 결과 오늘의 본문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
그 성읍들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고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그들의 지역을 찾아내고 아모리 사람들과 사이좋게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회복의 구체적인 결과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적들에게서 자유를 얻고 잃었던 땅들을 회복하고 과거의 아름다웠던 시절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2024년 우리 영광교회가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4년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미스바 이전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바뀌어진 것처럼 이번에 신년 부흥사경일을 통해서 또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더 기도하는 일에, 더 모이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우리 영광의 미스바를 통해서 우리 영광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심히 모여서 더욱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의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완결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숲속 아름다운 언덕 위에 있는 그 영광교회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2024년도에 우리 영광교회 이후에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다가갔다가 다시 중진국으로 추락하고 경제가 많이 어렵고 무역이 어렵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정말 우리 민족과 국가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회복의 역사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이제 기도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번 신년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미스바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영광 성도들이 각종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24년이 우리 영광교회 회복의 한 해, 회복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역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미스바로 나아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영광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영광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고 우리 교회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